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말씀에 대한 무지가 인간에게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교통법규가 있습니다. 신호등은 우리 모두를 잘 살리고 교통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편리하게 목적지에 갈 수 있도록 서로 협의해 놓은 규범, 약속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운전을 할 수 있지 않고요. 운전 면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운전 면허증이 없이 운전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얘기하고 제재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인생이라는 운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도, 규범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선한 일을 하다가도 잘못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비극적인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이야기예요. 다윗이 법궤를 가져오다가 실패를 한 것인데 이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 시대 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를 전쟁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으면서도 법궤를 가지고 가면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는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들고 전쟁에 나갔다가 블레셋에게 패배를 하고 법궤는 이 블레셋에게 빼앗겼죠. 근데 그 법궤가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 넘어가면서부터 블레셋의 이 재앙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로 그 법궤를 이동시키죠. 소수레를 통해서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뒀습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 시대 때는 사울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의 시대가 돼가지고 다윗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에 관심을 가지고 이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다윗이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해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도 데리고 오고 또 많은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같이 가서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이 사고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민수기 4장 15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그와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그와 자손이 맬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성막의 기구들 거룩한 것은 어떻게 하냐? 그와 자손이 어깨로 매서 이동을 해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동하는 그 순간에는 다윗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고 다윗 주변에 있는 제사장들도 이 말씀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로 법궤를 보낼 때 소수레를 사용했으니까 우리도 소수레를 사용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러한 말씀에 대한 무지, 말씀에 대한 무관심이 이렇게 우사를 죽게 만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시편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드는, 부강하게 만드는 귀한 리더십으로 쓰임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안 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이런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영적인 진리를 발견할 수 있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새벽 예배 열심히 다닌다고 해도 말씀을 알지 못하면 비극적인 일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다윗의 사건이 우연한 일이다, 어쩔 수 없는 사고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망한 이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완전 국가가 멸망한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이 게을러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정치를 잘못해서 망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다라고 하나님이 선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주목해야 되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을 버리고 불교로 간 게 아니에요. 기독교를 버리고 천주교로 넘어간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버렸다.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별로 충격을 안 받으시네. 제가 본문 말씀 준비하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게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멀쩡히 신앙생활,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을 버릴 수 있다니까요. 그냥 주일 예배 안 빠지고 나오고 뭐 중고등부 뭐 봉사하고 뭐 헌금 내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버린 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멀쩡히 교회를 멀쩡히 다녀도 하나님을 버리는 게 가능하다고요. 어떤 상황이 있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라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무지해서 당하는 고난은 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후반절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자,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자녀들을 까먹은 게 아니라 다 기억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능동적으로 잊어버리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이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우리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사라져 버린다. 라고 하나님이 지금 무섭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 호세아서 6장 6절. 호세아서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스스로 아주 진솔하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중고등부 봉사 열심히 해라. 찬양팀 10년 동안 너희가 헌신해라. 너 헌금 겁나게 많이 내라. 하나님이 지금 그런 얘기 안 하셔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지식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숙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진실한 성숙한 사랑과 성숙하지 않은 사랑이 있습니다. 성숙하지 않은 사랑은 상대방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없는 사랑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랑입니다. 그것은 그 사랑하는 마음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아요. 진짜 사랑, 진짜 성숙한 사랑은 뭐냐? 상대방에 대한 지식을 따라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은
성숙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개척을 해서 우리 유진이가 1호 성도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죠? 유진이를 겁나게 잘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겁나게 이 잘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은 뭐냐? 유진이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그렇죠? 유진이는 그렇게 이렇게 자연 경관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화담숲 이런 데 예약해 놓고 유진아 가자 좋은 데니까. 그러면은 좋아 이렇게 좋은데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너무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인사치레로 하는 거예요. 준비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민망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커피를 안 마십니다. 그리고 따뜻한 거 안 마시고 아이스 주로 마십니다. 이러한 지식이 없으면 제가 케냐 AA 제일 비싼 거 막 100g당 3만 원, 5만 원짜리 커피를 준비해가지고 핸드드립 해가지고 야 다른 거 마시지 마. 이게 진짜 맛있는 거야. 해가지고 딱 주면 뭐 먹을 수 있겠죠. 먹을 수 있지만 그렇죠. 속으로는 불편하다고요. 왜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부담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이 아니라 부담. 받아도 불편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미성숙한 사랑. 그렇죠. 또 이런 부담을 주는 사람은 꼭 하는 일이 뭐냐? 생색을 냅니다. 내가 너 때문에 이거 했다. 내가 이 때문에 저거 했다. 그렇죠. 생색 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지 돼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 요한일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사랑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아멘.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자, 이 요한일서 2장 5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늘 그런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기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이냐? 2장 6절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나도 행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내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다를 수 있죠. 그렇죠? 그때는 뭐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냐? 내가 이 교회학교 교사로 20년 봉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내가 막 헌금을 두둑하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술, 담배 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 그런 행위들만 나오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부담입니다. 부담.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없이 매일 봉사만 하고, 봉사 귀합니다. 할렐루야. 헌금하는 너무 귀하죠. 그런 것들은 교회가 운영되는데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진실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지금 솔직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재정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궁금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26년 새하늘 이 교회 목표는 뭐냐? 회복,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렇죠?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것이 우리 신앙의 회복을 가져다 준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개척교회의 특징은요, 개척교회의 특징은 가장 좋은 장점은 뭐냐?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 시작하는. 기존에 쌓아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뭐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런 꿈과 이렇게 비전을 품었어요. 하나님, 아주 기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토대로 하나하나 세워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개척한 것은 아닌데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이렇게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또 새롭게 그런 마음을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알았던 것, 전통적으로 알았던 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것인지 하나하나 점검해 보면서, 그렇죠?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는 충분히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가능하다. 하나님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독교에서 불교로, 천주교로 넘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안에 없는 것, 부재한 것, 그것을 하나님은 그들이 나를 버렸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버렸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막 수십 년, 수백 년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두둑한 예물이 아닙니다. 새벽 예배, 막 나를 고행시키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그렇죠? 여러분 12월이니까 이제 2026년 계획이 다 있으시죠?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그렇죠? 목표를 세우세요. 목표를 세우시고 제 당부드리기는 가장 큰 목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그렇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첫 번째 목표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회복이 있고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삶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026년 여러 가지의 목표와 계획과 꿈이 있으시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그렇죠? 이 열심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